86장, 찬송가 86장입니다. 좀 약간 높은 음의 찬송인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이후 천국에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고하신 저를 찬양하리라. 메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메쁘신 나의 좋은 친.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다시 한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더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 찬송으로 같이 응답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임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희들, 지난주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경험했던 부족한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예배론, 바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으론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자리에 충만히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긍휼로 사죄하심을 입으며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천국의 삶을 회복하며 주님 그 은혜를 힘입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엿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계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신앙도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는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를 대표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 작정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작은 유혹에도 눈을 돌리고 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송구하여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십자가 부여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 6.25 전쟁 71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주일학교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학생의 청년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전도의 기회로 삼기도 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방역상의 이유로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의 청년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이제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행여 신앙의 모습들에 게을렀던 것이 있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고와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만리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위와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정욕과 탐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희생적 사랑, 서로 종됨의 교회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제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패하고 썩어간 어두운 세상에 우리들이 소금으로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경 위에 높이 들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 빛과 소금, 착한 행실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세우신 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것들 저리의 힘과 노력,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삼일체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는 무관심하고 무능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제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실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한 절씩 우리가 서로 교독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7일이죠. 6월 25일 6.25 71주년이 지났다라는 걸 우리 김일태 장로님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었는데 6.25도 생각하면서 또 최근에 일어난 일들 통하여서 저에게 좀 고민되어지고 자꾸 묵상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혐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혐오라는 것,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혐오와 정죄, 이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꾸 변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은혜 나누고 같이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저쪽 북쪽에 저 북한을 좀 그 공산화된 그 나라를 자꾸 우리가 좀 대적하고 반공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저 어렸을 때는 자꾸 북한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줬어요. 반공 정신이라고 반공 정신을 고취시킨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자꾸 혐오감 이런 감정을 더욱더 이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죄송합니다. 마스크에서 코가 자꾸 더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혐오감을 자꾸 이렇게 불러 일으켜서 반공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좀 대표적인 것이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반공 영화였어요. 근데 그때 봤던 영화 중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여기 진잠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봤습니다. 아주 끔찍했어요. 그 당시로는 너무나 잔인한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무장 공비들이 남침해 와가지고 몰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울진 삼척 그쪽으로 들어왔나요? 들어와가지고 어떤 동네에 침투했는데 거기 사는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그 무장 공비를 향해서 외쳤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장 공비들이 잔인하게 이 이승복 어린이의 입을 칼로 찢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안 나왔는데 그 마음, 제 어렸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어떻게 보면 순진하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끔찍해서 눈을 막 가리고서 그 장면 안 보려고 했어요. 막. 또 얼마나 무서워요. 교실에서 당시에 빨간 커튼으로 과학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과학실 암막 커튼, 빨간 커튼으로 가려놓고 불 꺼놓고 보는데 너무 막 충격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그걸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 생깁니까? 공산당들. 혐오심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공을 외치는 거죠. 나도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혐오감이라는 이 마음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북한 나름대로 지금도 남한을 향해서 남한을 혐오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죠. 혐오가 이 부딪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혐오하는 이 대적 관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 원수 관계, 이 분단 국가의 아픔을 우리가 아직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혐오 참 무섭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간통하는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냥 단순히 혐의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붙잡힌 현장범이에요. 아주 무서운 이 엄격한 유대의 그런 법률에 의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은 유대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5절에서도 말하지만 이제 돌로 쳐가지고 투석형으로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 가늠한 여인에 대한 아주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세우는데, 사실 그 자리는요, 사람들로 이렇게 둘러서 있는 자리예요.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뭐 옷은 제대로 걸쳤겠습니까? 뭐 옷 찢죠. 사람들이 막 찢고 머리털 잡아 뜯고 막 완전 만신창이가 된 상태고 막 옷도 부끄러운 상태죠. 근데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건 죄를 범한 자기가 아마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 상황, 이 상태가 아마 제가 여인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나 부끄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수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군대 입대를 해서 이제 소위로 임관해서 4개월 동안 전남 장성에서 이제 장기 훈련을 받는데 그 장기 훈련을 받는 가운데 과목이 교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교관님하고 같이 훈련받고 있는 다른 장교들 앞에 나가서 준비한 강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참 제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준비한 것을 잘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이 한번 딱 꼬이더니 논리가 꼬이고 제가 말한 말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 분위기도 또 알잖아. 앞에서 벌써 듣는 사람들 집중력이 떨어지면 약간 막 술렁술렁이고 막 머리 긁적이고 자꾸 옆으로 막 얘기하고. 근데 그 교수법 시간에 제가 앞에서 그 강연 실습을 하면서 완전히 말아먹은 거죠. 속된 말로. 얼마나 참 자존심이 있는 저로서는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내가 막 꼬인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끝까지 이걸 다 맞춰야 되는데 너무나 수치스럽고요. 하고 마치고 나서 제가 자리로 들어갔지만은 그 뒤로도 저의 어떤 부끄러운 잘 못하는 그 모습을 본 훈련 동기들하고 같이 군생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내가 빨리 그만두고 그냥 가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냥 훈련소 그냥 퇴소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 수치심, 둘러싸여가지고 저의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이 여자를 정죄하면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하고 사람들은 둘러서 있고 너무나 그 수치심으로 죄로 인한 그 수치심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선생이요. 말은 선생이지만 하나도 존경 안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이요. 율법에는 5절에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해석을 요청한 거죠. 말씀 해석과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6절에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대로 그거는 옳은 율법이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로마법의 기준으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은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율법을 또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말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뜨려서 곤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올가매려고 이 여인을 끌어온 거죠. 정말 나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이 똑똑함이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악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많이 알진 몰라도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긍휼은 이들은 모르고 있고,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치고 죽이고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악의와 살기로 이 혐오감으로 가득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철푸덕 자리에 앉으십니다. 몸을 굽혀 앉으시죠?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이들의 의도를 아셔요. 그래서 자세를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손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아니, 좀 대답 좀 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해요.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계셔요. 이러니까 7절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막 요청하는 거예요.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대답 좀 해보시오. 말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몸을 굽히셔서 자세를 낮추셔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서 쓰신 것이, 우리는 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뭘 쓰셨나? 사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죄인인 여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는 사실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꼭 우리는 이런 거 궁금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앉으셔서 무슨 글씨를 쓰셨나? 근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제 쓰신 글씨가 뭔가에 대해서, 글자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앉아서 지금 혐오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기록하셨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추론이에요. 이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많이 그래도 동의를 얻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이 표현이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에게 이 돌판에 친히 글씨를 써주실 때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다. 이 모세가 처음에는 막 분노해가지고 그 받았던 돌판 깨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글씨를 쓰신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10계명을 쓰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추론이에요. 자, 여기에서 뭘 쓰셨는가, 그거 알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죠. 모인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순간만큼은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은 부분이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라고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분석 심리학자죠.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심리학 교육 분야에서 공부하셨던 분이나 이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아주 냉철한 잣대를 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림자가 아주 어둡다, 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가 실제로 연구한 결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유난히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모습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 기를 때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너그러운데 유난히 내 자식들에게는 너그럽지 못할 때가 또 있어요. 막 다그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자식의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버려야 될 그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막 유난히 막 질책하고 그런 것이죠. 자녀들 너무 질책하지 마세요.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이 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막 혐오하는 극혐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준비한 마침 잘 됐다. 내가 한 번도 심판을 못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지금 돌 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꽂힌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극혐하면서 비난하기가 쉬워요. 지난주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뭐냐면 이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지 않고 식사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 대전에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사실 제가 마음속에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터지고 죄송하지만 혐오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우리를 얼마나 지금 조심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욕을 먹지 않으려고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왜 그래가지고 교회 못 모이게 하고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게 하나 하는 이 마음이 제 안에 막 혐오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순간 제 마음은 내가 그 교회 찾아가지고 어떤 교회인지 막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그 뉴스를 보고서는 그것이 재난 문자 뜬 뒤에 바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대전시청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시청 정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보니까 저쪽 구죽 저쪽 테크노마트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공동체 생활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그 교회에 쫓아가야 되겠다.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참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나는 사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내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엄격하게 했다고 하는데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죠. 저도
방역수칙 뭐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저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그 걸려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 혐오하는 마음이 막 그쪽을 향하여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 자신에게 있는 문제는 찾지 않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으로, 육체로, 육신으로 범죄하는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누군가 비난받을 만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어금니 아빠, 또 최근에 뭐 아주 비난받을 만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딱 나오면, 매스컴에 뜨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막 피켓 들면서 막 시합니다. 어떻게 저런 게 인간이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누군가를 혐오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런 증상들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에 뉴기니라는 섬이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도 있고 뭐 뉴기니라는 섬도 있는데, 이 뉴기니에 이리안자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돈 리차드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거기에 사는 사위 부족이라는 식인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막 결혼한 자기 아내와 그곳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그들과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이제 우선 서양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과 원한 관계에 있는,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부족들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위 부족의 이 대표적인 이 문화적인 특성이 뭐냐면 혐오하는 마음과 배반의 문화예요. 그래서 상대편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실 죽이기 위해서, 죽이고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과 좀 친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어요. 상대방의 그 환심을 샀을 때, 산 후에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유인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선 이 죽인 그 부족의 사람의 해골을 뭐 집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목에 그 뼈를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심지어 베개처럼 베고 자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두려움, 수치심 하면은 떠오르는 인류 최초, 우리를 대표하던 그 누구의 죄가 떠올립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사단의 말을 듣고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수치심, 부끄러움.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막아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서는 숲을 사이에 숨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 드러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수치심,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위 부족들은 자기네들이 살해당해 죽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상대 그 원수 맺고 있는 부족의 환심을 사가지고 결국에 죽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혐오와 이 혐오하는 이 문화 가운데, 배반의 문화 가운데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이 사회 부족에게 왔는데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막 전해도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배신했던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지지 않자 이 선교사님 가정이 그곳을 떠나야 되겠다, 철수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부족 마을에 큰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온 마을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슨 일인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이 부족에 가까이 있는 이 뚜안이라는 이 부족하고 그동안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 뚜안 부족이 사위 부족보다 월등하게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전쟁을 해봐야 질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 부족의 추장이 자기의 아주 소중한 6개월 된 아들을 뚜안 부족 추장에게 인계하는, 뚜안 부족에게 양아들로 주는 그런 의식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때문에 막 동네가 시끌벅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뚜안 부족의 추장은요, 이 사이 부족의 추장의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정성껏 키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준 사이 부족이 갑자기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아이를 죽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안 일으키겠습니까? 안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이 아이가 자라잖아요. 이 아이가 뚜안 부족에서 자라면서 이 같이 아들처럼 키운 이 정이 있어가지고 혹시 사위 부족과의 어떤 갈등의 소요가 요지가 있으면은 이 아들이 중재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던 이 두 부족이 이 화해의 아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평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부족이 그렇잖아요. 의술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혹시 자라다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화해의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내가 복음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철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화해의 아이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이 세상에 화해의 아이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며 사는 우리들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원수 맺었었던 저 부족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연약하여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평화는 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원수되어서 부족이 나눠졌지만은, 서로 원수 맺었지만은 우리의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평화를 맺고 다시금 하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족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그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그들의 바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순종함으로 그
인도네시아 사위 부족에게 잃어버렸던 평화가 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저주하였던 그 관계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 이리안자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실은 이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죽음, 저주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실 혐오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여전히 누군가를 향하여 나에게 손해를 입혔고 나에게 상처를 입혔고 누군가 원수 맺고 있다면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이 주인되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화해의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 다 감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대속적인 죽음이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있는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소중함을 보시고 그 여인을 품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모인지 아세요? 그냥 믿음 생활 조금 도움받으려고 모인 단순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 용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모인 거예요. 주님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공동체가 바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지속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고 허르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고 자기 건물도 없고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해도 그 작은 교회는 주님께서 너무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몸 허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며 지금까지도 유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상대의 허점을 보면서 정죄하고 왜 저래? 비난하고 여전히 혐오하는 그런 우리의 그 죄된 마음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덧입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옷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듯이 예수로 옷 입은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아끼고 계신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형제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아주 존귀한 옷을 입은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함께 한 가족이 된 공동체로 그들을 바라보며 먼저 화해의 손을 뻗고 용서의 손을 뻗고 서로를 안는 그 모습,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서 그 모멸감, 수치심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훈련 동기 가운데 저를 그래도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저를 위로하면서 괜찮아. 야, 다 떨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너무 엉켜있고 괴로운 그 마음이 녹으면서 그 훈련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앞에 나와서 기도를 떠듬거리시고 좀 준비가 조금 덜 돼가지고 조금 그러셔도 얼마든지 저는 사실 그래도 앞에 나가서 책임을 다하려는 저 모습 얼마나 귀하냐.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납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 잘하셔야 된다는 부담 내려놓으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못을 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그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용서받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나를 용납해주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 혐오와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런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운데 믿음 생활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보냄받은 그 직장이 나로 인하여서 그곳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놀라운 그 사랑의 눈길로 여전히 바라보십니다. 주님, 그 죄와 수치, 두려움을,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을 주님 이겨내도록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주님 묵상하며 이 시간 누리며 주님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내 형제, 내 자매를 내 자매로 인정하며 품으며 지옥이 아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자꾸 남을 정죄하며 혐오하며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주님 죄된 본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여전히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격적으로 권고하시는 주님의 마음,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손해가 내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신뢰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천국이 임함을 믿으면서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신 우리 가정이 화해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인 교회가 소망교회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파송되어진 직장과 사업처에서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용서를 드러내며 살아가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줘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주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그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이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며 이 사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믿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지옥 같았던 그 삶이 천국을 누리는 순종함으로 선국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놀랍게 회복되어 함께 자유함을 입고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주님께서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예배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의 눈빛을 마주쳐 주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간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지난주로 저희들이 다 종강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경적 교회까지 해서 이제 종강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다시금 개강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양육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또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초, 또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가 상반기 이제 종강을 하였지만은 다음 개강이 될 때 그동안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 다시금 참여를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1번 보시면은 장마 전에 교회 환경 정리 다음 주에 있다는 것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바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장마 오면은 막 많이 습해지는데요. 교회 배수구 속에 많이 부유물들이나 모래가 많이 차 있어요. 이걸 빼지 않으면은 또 이제 뭐 범람하고 이 교회 터도 이렇게 물이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요. 계단 창고도 작년 한파 때 좀 동파가 됐는지 뭔가 어딘가 물이 새고 많이 습하더라고요. 근데 장마 이대로 맞이하면은 곰팡이 많이 슬거든요. 안에 모든 그 기물들 다 이게 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식사 안 해서 안 사용했지만은 저 가만 놔둔다고 깨끗하게 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방도 다시금 뭐 그릇 같은 거 또 냉장고에 묵은 것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들이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는 가운데 힘을 합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예배 후에 식사는 각자 흩어져서 하시고 1시 반까지 다시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임무 분담을 해서 나눠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 환경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하시면은 저와 장로님들만 해요. 근데 우리들로 장로님과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다 수월하게 은혜 가운데 잘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보혈로 덧입음을 입은 예수로 옷 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